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가 딱 차는 그런 환상을 꿈꾸고 또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허리띠가 가죽띠, 또 나일론띠, 여러가지 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진리 허리띠. 지난 1월 1일 날 전북 완주군에서는 4살 난 정진아라는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월 1일 날인데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라 4살 난 아기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한 말입니다. 진아를 허무하게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살 난 딸을 보내면서 허무하지는 않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연은 그래요. 지난 12월 15일 날 이 정지라라는 4살 난 딸이 있었는데 얘는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고 4살 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호령을 하는 여장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새벽에 입술이 파래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입술이 파래지고 숨을 헐떡이다 보니까 구급차 119를 불러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급성호흡정지 또 심장마비, 그렇게 튼튼한 진아가 심장마비, 급성호흡정지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장이 돌아오기도 하고 호흡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다시 멈추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기계를 갖다 대고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의식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진아는 있고 부모는 보호자실에 있으면서 의료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8일쯤에 진아가 내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료진들이 이제 판단을 했어요. 아직 내사는 아니지만 내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부모들이 의사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진아가 호흡을 하나요? 의식은 돌아왔나요? 근데 좀 지나니까 진아 부모가 의료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아가 4살이면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대개는 내사 환자가 딱 정해지면 그때 가서야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 어차피 내사인데 이분 장기 기증을 해주시면 이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의료진이 부탁을 해야 보호자가 고민하다가 들어주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 살 수 있잖아.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진아 부모가 먼저 장기 기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진아가 내사가 맞다면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사가 확정이 되고 수일 내에 장기가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기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아 부모가 그것을 알아서 만약에 우리 진아가 내사가 판정이 된다면 곧바로 장기 기증을 하겠습니다. 30일 날 내사 판정을 받았어. 작은 진아 체구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개복을 합니다. 심장 꺼내고 간장 꺼내고 콩팥 2개를 꺼냈다고 그래요. 작은 문에서 해체를 하고 장기 4개를,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뭐 어디에서 4군데에 보냈습니다. 30일 날 진아가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초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마음에 하나 되살아날 수 있는 진아를 너무 쉽게 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괴롭습니다. 그러나 모두 손상된 뒤 결국 사라질 뻔한 장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있다고 믿으니 큰 위안이 됩니다. 이 부모님은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의 한 사회복지센터에서 야, 이 진아 부모의 결단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 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아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진아 부모가 하는 말이 진아가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린 받을 수 없습니다. 진아가 베푼 그 사랑이 물질로 매겨진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장기를 나눠줘서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회복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물질로 보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아가 좋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따라합시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 진아의 부모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생각을 갖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희생과 섬김이 없으면 함께 웃을 수도 없고 함께 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진정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만 은혜를 받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걸 전 국민에 잘못 심어줬어. 복불복이란 걸 명분으로 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에 팽배해 있어. 교회 안에도 그게 자리 잡고 있어.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 장기 기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어. 나만 잘 되면 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대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남도 잘 돼야 돼. 사도 바울은 평생 남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잘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야. 진아가 가장 귀한 일을 했어요. 자기는 죽지만 다른 생명들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남을 살려야 돼. 그러면서 가장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비정상이 돼요. 은혜에 사로잡히면 말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좀 엇나가는 말일지 모르지만 은혜에 사로잡히면 아기들 소리가 안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 은혜에 사로잡히면 아기들 소리가 안 들릴 줄 믿습니다. 예, 절반쯤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반대했던 핍박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뒤바뀌더니 미쳤어요. 주를 위해 미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정상적으로 누가 남을 위해 죽겠습니까?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나만 잘 되지라는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미칠 정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영적 전쟁을 잘해야만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그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서 인생이 신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부자가 필요 없고 예수 없는 건강이 필요 없고 예수 없는 명예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 얻고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신앙으로 결정되는데 그 신앙은 영적 전쟁에서 결정되니까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끝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하라. 지난 주일날 한 청년이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 설교의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른들도 듣기에 힘든 말인데 청년이 하는 말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부분에 공감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영적 전쟁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온통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꼭 전쟁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느냐. 그런데 실체를 알고 보면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육적으로도 전쟁하냐. 출근 전쟁, 입시 전쟁, 또 직장 전쟁, 술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담배와의 전쟁,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와의 전쟁, 퇴근 전쟁도 있었고
온갖 것에다가 전쟁이 붙었어요.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의 싸움, 자식들과의 싸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싸움, 갈등. 따지고 보면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신앙인들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인 당신은 이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느냐가 신앙이 결정이 되고, 그 신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인생이 결정된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전쟁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에서 말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말에 탄 군사가 원수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배후 조종하는 악한 마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말로 인간은 자존심에 먹고 산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는 행여자들에게도 마치 거지 취급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404-1번 버스가 사람을 태우려고 정류장에 머무는데 좀 지체가 됐나 봐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버스가 빵빵 거리는 거예요. 좀 신경이 거슬리더라. 그랬더니 404-1 기사가 궁시렁 그랬는데 아마 뻥뻥도 했나 봐요. 뒷차 운전수가 눈치를 챘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뒷차 운전수가 버스를 싹 물더니 옆에다가 탁 대는 거예요. 버스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 2차선을 다 차장 문을 쫙 열더니 버스 문이 객차가 열리잖아.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앞차에 있던 운전기사 화가 팍 나갖고는 버스를 내려서 상대방 그 버스에 올라타는 겁니다. 싫어라고 그래. 그랬더니 버스에 탔다 승객이 아이 뭐하러 그래요? 가지 말아요. 그냥 가요. 이 기사가 열받아갖고 상대방 버스에 올라탔는데 어떻게 되는지 옥신같이 하더니 그 옆에 있는 상대편 버스가 붕 하고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정류장에 남은 버스는 손님들은 기사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좀 있으니까 열불나게 그 기사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시동을 걸고 붕 출발을 하는데 좀 있다가 경찰차가 삐어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한 3정거쯤 거니까 경찰차가 그 차 버스 보고 서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404-1번 기사 양반, 차키는 주고 가야지. 이 양반이 그 상대편 버스에 올라탔다가 그 기사가 출발하니까 차가 멈췄을 때 그 키를 빼고 온 거야.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존심 대결이에요. 자존심 대결. 내가 너에게 지지 않겠다. 이 자존심 대결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이 승객들을 담보로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버스 기사의 자존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자존심 속에 살고 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영적 전쟁,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감정이 팍 생겨서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영적 전쟁, 물질 문제가 앞을 콱 막혀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려게 만드는 그 영적 전쟁. 우리는 원인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살리고 힘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일은 악한 마귀가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글을 다 끝내고 하는 말이 십자가의 전사. 한번 해보십시다. 십자가의 전사. 자신이 십자가의 전사래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도는 복음의 전사, 십자가의 전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전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귀가 그냥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대항하고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데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앞을 보기 있어야 돼요. 앉아있거나 뒤를 돌아서 등을 돌릴 때에는 이 전신갑주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말이 뭐냐? 서서라고 돼 있어. 서서. 그런즉 서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서 있으란 말을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16장 13절, 빌립보서 4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등등등등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서라, 굳세게 서라, 남자들이 강하게 서라, 서 있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앉아서 있거나 누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서 있어야 돼요. 서라는 말은 뭐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가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장을 하는 거죠. 뭐하러 지려고 무장을 해요?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면 되지.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고 무장을 한다는 것은 싸워 이기려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2014년도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벌써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개입니다. 오늘 보게 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병 또는 흥배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흥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6개, 이 6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도구들. 여러분, 오늘 본문 진리의 허리띠가 얘기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 진리, 글자가 작아서 그렇지만 혹시 보이시는 분 같이 읽어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왜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허리띠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허리띠는 옷에 감추어져서 또는 쩔룩하게 돼 있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뭐 칼이나 방패의 투구에 비해서. 그런데 왜 허리띠를 먼저 이야기하느냐? 이 허리띠가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혹시 아파 보신 분 느낄 거예요. 허리가 아프게 되면 작은 물건 하나 드는 게 엄청나게 힘들고,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허리 아픈 분은 알아요. 끄떡이는 분은 좀 아시는 분이고, 끄떡이지 않는 분은 좋은 분들이에요. 건강한 분들. 좀 추접한 이야기지만 큰일, 변을 보고 나서 휴지를 갖고 뒤를 닦는 일이 쉬우냐? 허리 아픈 사람 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고개 많이 끄떡이긴 하네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에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 돼서 경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유치장에 들어갈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위험한 물건들 다 소지품 뺐는데 그 중에 허리띠를 반드시 뽑아요. 또 허리띠 뽑혀도 도망가는 놈들은 대단한 놈들이죠. 왜냐하면 허리띠를 뽑아놔야 그 사람이 마음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봇대에 올라가는 기술자들이 허리띠에 끈을 묶고 전봇대에 해서 영차영차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장비를 달 때 허리띠에다가 그 장비를 달아요. 벤치도 달고 망치도 걸고. 왜냐하면 손이 제일 가까이 갈 뿐만이 아니라 허리에 힘이 있으니까 허리로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힘의 근원이에요.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허리띠를 묶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쟁에 나갈 때 허리띠가 있어야 수통도 메고 꼰총도 메고 그 다음에 단도 칼도 차고 수류탄이야 뭐 가슴에 찰 수 있지만 무거운 것들을 온통 허리띠에 차고 나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중세시대를 치면 군인들이 치마와 같은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고 허리띠를 안 차고 전쟁터에 나간다. 움찔움찔 적당히 움직이려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 펄렁거리는 군복을 갖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마음껏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적과 싸우려고 하면 허리띠를 꽉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칼을 차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허리띠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방패, 좋은 칼, 좋은 창이 있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띠가 중요한데 성경은 그 허리띠가 진리가 돼야 된다. 진리.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설교를 듣다 보면 다르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도 진리의 허리띠, 여섯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아니 뭐하러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겠냐 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실과 진실과 그 다음에 정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특히 헬라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성실함, 정직함, 그래서 성실의 허리띠, 정직의 허리띠라고 해석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 관주에 보면 이 진리의 허리띠 이사야 11장 5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사야 11장 5절에는 공의가 나와요. 그런데 교회 역사적으로 공의는 싹 빼고 성실만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정직을 첨가해서 성실의 허리띠, 정직의 허리띠. 왜 그러냐면 여섯 번째 성령의 검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칼은 진리의 허리띠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의 근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의 힘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다른 분이 어떻게 설교하든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예비소설을 강의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따라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알레테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또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했어.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했어.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띠가 예수님으로 벨트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벨트가 채워져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한다니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갑주라고 얘기할 때 성실과 정직이 진실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힘의 근원의 허리띠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김일규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지휘자도 김일규 집사님인데 이 사람은 17년 동안 승려 생활하다가 목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승려 시절에 시주를 갔더니 한 청년이 책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저 이거 아주 귀한 책인데 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아니 중이 그 성경을 받아들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게 시덥지 않고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근데 시주 주머니에 성경을 들고 왔대요. 받고 버리지 않고. 저역간에 들어오니까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김일규 중이 성경을 5번 읽었는데 4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깨달은 거예요. 첫째 깨달은 게 뭐냐? 속죄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에서는 돌을 닦아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했는데 불경에서는 석가가 죽어서 끝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부활의 교리. 세 번째는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라 그래요.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속세로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에게로 들어오셨어요. 더더구나 고아와 거지와 부녀자들, 어려운 사람들, 창녀 세리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네 번째는 핵심인데 불교에서는 해탈, 교회에서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해탈의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4가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첫째 속죄, 돌을 안 닦아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두 번째 부활, 석가는 죽었는데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세 번째 예수님은 속세로 오셨지만 불교는 속세를 떠나는 거고. 네 번째 구원,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김일규 중이 절을 나와서 예수를 명접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다. 우리 김일규 집사님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5번 읽은 중이 깨달은 도예요. 도. 중도 그 정도 깨달았는데 교회 1년, 3년, 5년, 10년 다녔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님 자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가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돼요. 김일규 중과 같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돼요. 그때 가서야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 임하면서 첫 번째 무장,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의 허리띠, 예수님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